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은 재림신앙의 삶, 재림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을 전하는, 권면하는, 도전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자신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을 도전하기 위해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디모데후서 4장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더욱 간곡한 바울의 권면과 당부를 전하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권면과 당부이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울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말하노니, 이 말씀에는 바울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재림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재림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바울의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의 문제는 지난날 교회 역사에서 여러 이단자들로 인해 날조되고 왜곡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극단적인 그런 이단자인 것처럼 취급받고 오해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림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재림신앙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는 자라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될 마지막 날,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심판 앞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재림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재림신앙의 삶은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2절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기시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2절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재림신앙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서, 마지막 날에 이 지옥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라 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쉬지 않고 계속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2절 후반부의 말씀에서도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씀으로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계속되어야 하는 전도자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은 오직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렇게 항상 전도해야 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하는 삶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미련하게 전도하는 삶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였고,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도전은 성도라면 누구나 전도하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고, 그 전도하는 사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완성도를 갖춘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는 이 전도에 대한 열등감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전도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한 또 열등감을 가지고 전도가 어렵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세상적 경쟁 우위적 관점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라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입니까? 아무 때나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이는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느냐,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전도하기 위해 준비가 되었느냐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항상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특정한 사람에게 전도를 국한시키거나 그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도는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서 자리 잡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본 양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하여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세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스승을 두고 다른 진리를 듣고 좋아하며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가 이르다, 때가 이르리니 이른다라는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를수록 세상은 더욱 강하게 복음의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돌이켜 다른 진리를 찾고 다른 진리를 더 좋아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라면 오늘 바울은 주님의 때가 더욱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님의 때가 더욱 가까이 이르게 됨을 깨닫게 된 재림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더욱 깨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재림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오늘 이 바울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아니 어쩌면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더 강력해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재림신앙의 삶은 고난받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으로 본문 5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세상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인권과 또 평등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 문화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들의 역사 가운데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믿지 못하고,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날에도 사단이 어둠과 악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고, 이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런 싸움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삶입니다. 이런 영적 차원에서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가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산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사단에 속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어 표현으로 세상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꾀하는 영적 도전과 각성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이 접속어 단어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 삶으로 구별되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전과 이후의 구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가 된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우리가 구분함으로써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묵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살기 시작한 이후의 삶에서도 세상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거부와 대적과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인 우리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파해야 한다는 전도자로서의 삶은 이렇게 복음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자처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교회에게 그러나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대적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그러므로 그러나 이후의 삶을 사는 고난받는 전도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이 이방 민족들과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로마 나라까지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룬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역시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는 전도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자초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그것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그러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시험과 고난은 더욱 거세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한 외면과 손가락질이 어쩌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수가 쫓는 사상이고 다수의 가치인데 왜 너희는 싫어하느냐라고, 반대하느냐라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더욱 신중하며,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비록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그러나의 외침이, 고백이 사라지고 반복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에 속한 어둠과 악으로 더욱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방종과 음란과 패역과 다툼과 술수와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살인으로 가득한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재림신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이 재림신앙의 그러나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하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초대 교인들처럼 그러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로부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그러나의 고백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의 외침과 함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는 전도자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의 고백과 함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는 전도자로서의 재림신앙을 가진 삶이 우리를 통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